45장 1절에서 5절인데 성경 본문을 바꾸지 않았네요. 광고 하나 잠시 들으면 8월 마지막 주에 제가 특강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창조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종교적인 언약, 그다음에 아담과 세상 사이에 맺은 또 그 문화적 세상적인 언약, 문화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는 세상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마지막 주는 에레미야서가 끝나고 시편이 이제 나오는데 그 주에 제가 특강을 좀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을 거기서 들을 텐데 그거를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근본적인 거에 창세기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주에 특강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주고 또 많이 연락해서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예레미야 45장은 유다를 향한,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장부터 45장까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거든요. 그런데 45장은 5절밖에 없는데 바룩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룩이 내가 고통과 슬픔에 가득 차서 내가 비탄하고 그다음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바룩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바룩이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는다. 바룩이 사역을 하면서 개인의 삶 속에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이 있고 그것 때문에 슬픔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서 너를 위해서 큰 일을 찾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내 삶에 이런 큰 은혜가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 오늘 가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다. 그러니까 바룩을 부르신 뜻이 바룩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데 바룩이 그거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보다 뭐죠? 지혜로 측량하지 못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고 가사가 너무 잘 맞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유다의 여호야김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시고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했다고 했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20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감금을 당합니다. 그래서 통제를 받아서 더 이상 성전에 나가서 또는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룩에게 그동안 전한 말씀을 불러줘라.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룩이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두루마리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에레미야의 동역자로서 함께했다. 에레미야가 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고 오히려 핍박이 있었고 오히려 도망가야 되고 숨어야 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바룩이라는 신실한 동역자를 에레미야에게 붙여줍니다. 그래서 바룩은 에레미야의 친구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살 때 그 밭 문서를 에레미야가 바룩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바룩이
보관해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그 성경 말씀을 바룩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했을 뿐 아니라 에레미야가 활동하지 못하니까 바룩에게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해라 이래서 바룩이 또 들고 가서 에레미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어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때 사람들이 놀랬죠. 유다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금식일을 했을 때 또 바룩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말씀을 또 낭독합니다. 그때 고관들이 그 말을 듣고 또 깜짝 놀라서 그 여호야긴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런 말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바룩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여호야김이 바룩을 또 부릅니다. 그래서 바룩이 여호야김 왕 앞에 가서 또 말씀을 낭독하고 있었는데 여호야김 왕이 들으면서 들은 말씀 한 장 가지고 와서 찢어서 화롯불에 던지고 또 읽어주면 그 말씀을 듣고 찢어서 화롯불에 던져주고 막 이런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레미야가 어려울 때 바룩이 20년 동안 에레미야와 동행하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렇게 요새 사역하기 힘든데 우리가 서로 함께 동역하면서 서로 힘이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바루가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말을 기록하고 대신 낭독하고 전하고 막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의 그 심판을 선포했어요. 그 다음에 유다뿐 아니라 애굽의 심판도 말씀하시고 또 블레셋의 심판도 말씀하시고 나라를 상대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굵직굵직하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한 사람 개인 바룩을 위해서 에레미야 한 장이 할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힘듦을 아시고 바룩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바룩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씀을 주는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바룩에게 전해주는 거죠.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이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룩아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고 평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기록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때 바룩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화로다. 나에게 화가 미쳤다. 내가 지금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이 내 고통 위에 슬픔을 더하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피곤하고 평안이 없다. 이렇게 탄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에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니?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바룩의 고통이 뭔가를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 두 개를 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룩이 내가 고통을 겪었다라고 하는 이 고통에서는 사역적인 부분에서의 고통과 개인적인 삶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고통 두 가지가 있어요. 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와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냐면은 여기는 네리야의 아들 이랬잖아요. 바룩이 네리야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마세야는 바룩의 할아버지예요. 바룩의 할아버지 마세야. 그러니까 손자의 네리야의 아들 또 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이에요. 그럼 여기서 바룩의 가문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룩이 어떤 집안이냐면 바룩의 할아버지 마세야는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쯤 되는 사람, 예루살렘 전체를 관장하는 고위 관리이고요. 그 다음에 스라야는 바룩의 동생인데 병참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군사를 지도하는데 오늘날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호야김의 비서실장 역할을 했다. 누가? 바룩의 동생이. 그러니까 바룩의 집은 굉장히 고위층이고 잘 살고 명문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바룩이 이런 집안의 사람이라면 바룩도 못지않은 고위직에서 이렇게 출세하고 성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바룩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에레미야가 불러주는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면서 좋은 어떤 열매들이 없는 것을 바룩이 알았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이 일을 안 했으면은 나는 사회적으로 나가서 내가 성공하고 고위직에 머물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바룩 안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바룩에는 사역적인 고통이 바룩 안에 있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바룩이 말씀을 기록하고 가서 낭독하고 또 왕 앞에서 낭독하고 그랬는데 돌아오는 결과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야김이 에레미야와 바룩을 이렇게 불러와라, 가두게 되는 그렇게 쫓겨나면서 도망가거든요. 숨어 있게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바룩을 오해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러는 것은 바룩 때문이야. 바룩이 말을 해갖고 이렇게 바벨론에 우리를 팔아서 이렇게 되는 것이 다 바룩 때문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바룩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룩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일들만 했는데 오해도 받고 그다음에 바룩이 예레미야와 함께 또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사역의 어려움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과 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을 바룩이 경험하니까 그것을 이제 슬픔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슬픔을 더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역 때문에 내가 더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서 내가 피곤하고 내가 평안을 찾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일찍이 화가 내게 미쳤다 이렇게 말했지. 바룩이 말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거야. 그러니까 바룩이 뭘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의 위로가 바룩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우리도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한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지? 돌아보면 이렇게 뭐 열매라도 있든지 뭔가 이거 너무 잘했네라는 게 있든지 막 이런 기대가 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맞나? 이렇게 가는 거 맞나? 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바룩처럼 힘들고 그것이 고통일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평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룩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룩을 찾아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는 그 길과 걸음에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룩이 왜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니 온 땅이 그러하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바룩에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랬는데 바룩은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유다인데 왜 하나님이 헐어버리시지? 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지? 하면서 이해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종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이끌어내시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성전을 세워서 거기에 임재하여 계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나라를 헐시 이게 이해가 안 간 거죠. 그러니까 바룩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룩에게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세운 거, 내가 허는 거 내 주권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울 때도 있지만 세운 것을 헐 때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 주권 허는 이유가 뭐예요? 그 백성들이 악행과 가증한 일에서 돌아서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44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므로 뽑아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더 참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한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었다. 주민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 심판의 이유는 더 참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이 무수한 선지자를 보내서 돌이키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내신 그 메시지에 듣지도 않고 응답하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심은 거 내가 뽑기도 한다. 근데 바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웠으면 그게 더 잘 돼야 되고 또 하나님이 심었으면 그게 더 잘 든든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바룩이 생각한 거와 반대로 헐어지고 뽑히기도 하니까 이것 때문에 바룩이 슬퍼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래야 되지라는 마음이 바룩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것을 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은 것을 뽑는 그 마음은 바룩보다 더 슬프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이 양파 농사를 엄청 많이 했다. 근데 양파 파동 많은 농가에서 양파를 너무 많이 심어서 그것을 출하해서 팔면은 인건비도 안 나온다 이런 뉴스를 많이 듣죠. 그래갖고 불도저로 다 그 밭을 갈아서 엎잖아요. 그것을 수확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수확하는 것이 더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갈아엎는 농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슬플까. 마찬가지로 바룩도 그 나라가 무너지고 파멸되는 거, 그런데 그 심판을 선포했는데 바룩의 눈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그 감싸는 것을 에워싸는 것을 바룩이 봤어요.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면서 바룩이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진 거죠.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바룩이 슬퍼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바룩의 마음이 슬펐지만 그것을 헐고 뽑는 하나님의 마음은 바룩보다 더 힘들고 슬프고 어렵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다의 그 나라에 심판이 임하는 것은 더 참을 수 없었으므로, 그래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파리 개막식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던 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막식의 이런 영상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판과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이 영상은 내렸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자, 파리 개막식의 영상 맨 위에가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거예요.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했는데 매일경제신문에 그 타이틀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 자리를 동성애가 꿰찼다 이렇게 올림픽 기사를 내면서 매일경제신문의 타이틀을 이렇게 냈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위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남자인데 여장을 한 사람들이에요. 남장 여자인데 이 사람들을 드래그 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남장 여자 이게 동성애자들인데 3명이 이제 여기 있고 또 한 18명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와서 공연을 펼쳤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최후의 만찬을 이렇게 패러디하는 것은 기독교를 모욕하는 거다. 기독교 비하하는 거다 이래갖고 엄청난 비난을 많이 받고 있고요. 어느 나라는 폐막식에 불참하겠다 이렇게 하고 뭐 저기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다 이거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많이 읽었거든요. 그 댓글에 뭐라고 나오냐면 프랑스인인 것 같아요. 한글로 적었는데 우리 프랑스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어떤 분은
자녀들하고 개막식 보다가 너무 민망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다. 뭐 어떻게 이런 일을, 그리고 그 개막식 처음부터 막 어둠으로 막 시작되어서 진행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댓글은 불교도 이렇게 비하해봐라, 무슬림도 이렇게 비하해봐라, 니네들 무서워서 무슬림의 테러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독교를 대놓고 저렇게 동성애자들을 세워놓고, 아니 이게 올림픽 축제냐 아니면 동성애자 올림픽이냐 하면서 댓글에 엄청난 비판이 많이 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핍박했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인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은지 무섭지도 않은지 저렇게 대놓고 비방하고 조롱할 수 있는지 정말 겁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뭐 한국 기독교나 세계 기독교도 프랑스 안에 뭐 천주교 다 난리가 나서 이 영상은 내리고 사과 방송까지 했죠. 그러나 이미 공개되고 이미 실현됐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댓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잘됐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말세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거다. 이걸 보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다. 전 세계 사람이 이제 아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프랑스다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이 보는 그 개막식에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이, 유다의 심판이 하나님이 왔던 것은 더 참을 수 없으므로. 근데 44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말씀을 보냅니다.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애굽이 큰 힘, 애굽의 동맹을 맺고 애굽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옛날에 애굽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게 44장이거든요. 근데 바룩과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같이 끌려가거든요. 거기서 예레미야가 또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치실 거다, 이렇게 말하고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줬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44장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왜 그 우상 숭배를 못 놓냐면 4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고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선포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과 멸망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거꾸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고 22절에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어서 이렇게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놀림과 저주거리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프랑스 개막식에 기독교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더 참을 수 없는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에 가는 거다. 유다가 이런 행위 때문에 심판을 모면하지 못했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이 더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우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 시대가 물로 망한 것은 그 안에 동성애자들과 성적인 타락이 엄청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그 밑에도 똑같은 동성애자들이 엄청나게 창궐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숨어서 쉬쉬하면서 이렇게까지 어떤 그 세계적인 행사에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간간히 드러나긴 했지만 대놓고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렇게 대놓고 드러난다는 것은 더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바룩에게 네가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그 밑에는 뭐가 있다? 순종하지 않는 그 백성들,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참을 수 없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잘 안 돼? 네. 자,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 바룩이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찾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큰 일은 뭐냐면 물량적으로 큰 거 또는 큰 영향력. 바룩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서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대거로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지라는 것을 기대했고, 또는 바룩은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20년 동안 에레미야와 함께 이렇게 사역을 하면은 모세와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 다윗과 같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지라는 기대가 바룩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일을 찾느냐? 찾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건 뭐냐면 바룩이 이해하지 못한 것은 시대를 읽지 못했어요. 자, 모세를 하나님이 세운 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리더십을 줬고 하나님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모세에게 부어줬어요. 그때는 모세 같은 리더십이 필요한 때, 왜냐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까지 인도하려면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고, 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때는 모세에게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에게 주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당시 왕권을 확립하고 또 영토를 확장하면서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처럼 전쟁에 능한 장수가 필요했어요. 다윗은 전쟁의 영웅이에요. 그래서 그 왕조시, 그러니까 유다 왕조시도 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다윗이 다스렸던 시대에 가장 영토가 넓고 가장 잘 살았고 가장 평안을 누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역을 하면서 나도 저렇게 유명한 목사님처럼 돼야지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바룩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니까 바룩이 큰 일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찾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룩이 사는 그 시대는 심판이 임박한 시대예요. 모세와 같은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다윗과 같은 전쟁의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바룩같이 고난 당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유다 그 마지막에 심판이 임하고 바벨론 군사가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가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가고 3차, 2차, 3차, 4차에 완전히 11년 후에 완전히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 시대는 모세가 아니라 다윗이 아니라 바룩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야. 네가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찢어서 불태우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다시 기록해라.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다시 불태워버린 그 말씀을 바룩이 다시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바룩이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또 낭독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알았어요. 바룩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리라는 기대는 하나님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내가 선지자를 보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태우면은 또 기록하고 또 가서 전하게 하고 계속 말씀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너희가 나중에 바벨론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에레미야가 전한 말씀이 맞구나. 바룩이 그때 한 말이 맞구나. 어떻게? 경험을 통해서 너희가 고생해보고 힘들고 이게 아닌데 그때 돌아보면서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거든요. 구원을 주시기 위한데 그 심판이 없으면 정신 안 차리고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자기를 돌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룩이 사는 이 시대에 그 시대의 마지막은 너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사람이 모세야. 너같이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네가 다윗이야. 그러니까 바룩은 잘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 생각과 바룩의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게 사는 바룩이 위대한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바룩은 모세와 같이 돼야 되겠고 그런 사람의 주목을 받고 다윗처럼 인정받는 사람,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고통스럽고 슬픔이 바룩 안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바룩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위로하죠. 약속하죠. 이 찾지 말고 네가 이 시대의 영웅이고 네가 이 시대에 정말 큰 사람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증명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모든 육체에 재난이 있을 거다. 그런데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하나님 이것을 생명을 약속하십니다. 자, 모든 육체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쟁으로 기근으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때 너가 가는 어느 곳이나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가 그 나라의 많은 보물들을 가져가게 하나님 허락하시거든요. 그 노량물로 가져가서 나누거든요. 그런데 바룩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같은 거야.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을 당하면서 의로운 자리에 서 있었고 개인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과 사역적으로 성공할 것을 기대했지만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위협을 당하면서 20년 동안 에레미야 옆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 그거 한 거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똑같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렇게 저렇게 죽어가는 그때 생명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위해서 네가 생각하는 큰일 찾지 마.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지금은 너처럼 말씀을 전하면서 고난받는 자가 필요한 시대야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그렇게 수고하고 힘들었던 그 바룩의 그 노고를 하나님이 위로하시면서 너의 생명을 내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45장이 유대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끝나고 46장부터는 애굽의 블레셋의 이방 나라의 이제 심판이 임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45장까지 살피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약속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레갑의 후손이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철저하게 믿음 앞에 서는 그 레갑의 후손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 약속했죠. 지난주에 에벤멜렉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는 그 에벤멜렉에도 생명을 노량물 주듯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다 죽어가는 그 시대에 네 생명을 보호하겠다. 그 시대에 또 바룩을 또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 심판은 결정되었고 이미 시작되었던 그 시대에 살아남은 자는 누구냐? 철저하게 믿음 앞에 서 있는 사람, 불의에 침묵하지 않은 사람, 바룩처럼 고난을 당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있던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룩이 영적인 시선이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자기 시선이 멈춰서 있어야 되는데 그 시선이 자기에게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생각하는 성공의 그 모습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하나님이 정해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내 생각, 인간의 생각이었거든요. 하나님이 그 생각을 교정시켜주고 있습니다. 지금 시대에 이 마지막 심판이 가까워오고 있는 시대는 너처럼 고난당하면서 말씀의 자리에서 에레미야와 함께 고난당한 20년 동안 아무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으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런 네가 모세고 다윗이고 그런 네가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계속 보낸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룩처럼 말씀을 낭독할 수 있죠. 읽어주는 거. 그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도망가고 쫓겨가고 위협을 당해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어때요? 파리 개막식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나의 영적 시선은 어디 내 생각과 내 중심에 있는가 아니면 내 사명에 있는가 그 시각이 잘못되면은 고통스러워하고 슬퍼하고 평안을 얻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세운 거 허물기도 하고 심은 거 뽑기도 하는 거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룩의 자리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모세와 같은 영웅과 다윗과 같은 영웅이 아니라 바룩과 같이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자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데 내 삶 이게 무슨 모양이 이게 뭐지? 라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 바룩에게 생명을 보장받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을 기회가 있는 대로 전하면서 산다면 이 시대에 필요한 바룩이고 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요구하는 사람도 바룩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바룩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개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런 일이 내 생각과 다르게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행하심을 인정하며 살아서 고민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적 시선이 내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에 머물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바룩을 찾아오시고 바룩의 고통과 바룩의 고민과 바룩의